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미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머리도 풍성했고요. 눈도 엄청 밝았는데 이제 안경을 꼈는데 책도 안 보이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참 세월이 무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 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밥 맛있겠죠? 이 밥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원래 우리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양부모님, 또 형제들이 있는 틈에서 살았는데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부엌에 들어오면 뭐가 떨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부엌에 안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뛰밀었는지 한 번은 밥 당번이신데 바빠가지고 나보고 잠깐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부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밥을 해보니까 이 부엌 봉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아무나 안 보내고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강동교회에 신영철 형제님이 계세요. 이분이 오시면 저는 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차 밥인데 형제님 3차 오시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갈 수 있도록. 이분하고 대화해보면 너무 재밌는 게 1년 내내 수양이만 기다린대요. 밥 하려고. 그분 아마 몇 번 떨어졌을 것 같아. 뭐가 떨어지긴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술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형제님 어떻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면서 신영재,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술을 먹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래서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변화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형제님, 술을 얼마나 드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20리터를 마셨대요. 20리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예 술에 그냥 들어가 버리지 뭘 마시냐고. 야, 그래도 막 몇 년을 드셨나 보니까 37년을 드셨는데 박 목사님이 막 아쉽다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만 더 있으면 38년 되는데 그래, 목사님 엄청 아쉬워하셨다면서 1년 못 채우고 이제 술을 끊은 거예요. 근데 끊었는데 한 6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술을 먹었는데 시험이 확 찾아오더랍니다. 내가 술이 끊어진 게 아니구나. 그래, 절망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필리핀에 가자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술이 안 끊어졌습니다.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야, 이 사람은 그게 뭘 문제야. 1년 내내 술 먹다가 1년에 한 번 먹은 게 그게 무슨 문제야. 그 이야기 듣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또 술을 안 마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엌에 이렇게 저희 교회 형제가 하나 있는데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가지고 단기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군에 들어갔는데 단기 때 고생을 참 많이 한 거예요.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오지에 가가지고 오지게 고생했더라고요. 보니까 막 온 몸에 이제 모기 물린 자국, 벌레 자국 막 그래 왔는데 좀 안 됐는데 군회를 바로 갔어요. 근데 군 생활이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뭐 탈영을 하네, 뭐 시험이 드네. 그래도 이 아이는 이 청년은 군 생활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막 신이 난 거예요. 제대를 했는데 목사님, 군에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워서 막 탈영하고 그런다면서. 목사님, 저는 군대 가보니까 세상에 편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어떻게 군에 더 있는데? 그랬더니만은 그 상관들이 추천해줘가지고 어떤 뭐 시험 또 훈련을 거쳐가지고 소위로 임관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병이 소위가 장교가 되냐? 그런 케이스가 있답니다. 그래, 나는 군대도 못 갔는데 갔다는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대로 안 가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그 상관들이 한결같이 이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막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소에 갔는데 제가 그냥 뭐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했어요. 너 훈련소에서 1등 해라. 알겠습니다. 훈련을 이제 했는데 훈련소에서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소대장이 됐습니다. 그래? 그 훈련소에서 소대장입니다. 잘했다. 조금 있다 중대장 됐습니다. 잘했다. 퇴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보상을 줬는데 1등상을 먹고 왔더라고요. 야, 어떻게 1등상 먹었어? 목사님 1등 해라 했잖아요. 막 너무 막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니까 이제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단장 그 시계 3스타인가 이렇게 시계를 하나 줬다 하더라고요. 야, 그건 내 거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주더라고요.
주길래 그걸 이제 오픈해가지고 너 손 좀 내밀어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손에다 딱 채워줬어요. 이거는 내가 받은 걸로 하고 너 이 시계 차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를 임관해가지고 이제 부대로 갔는데 보통은 이제 병에서 이 소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눅이 들만 하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뭐 육사 출신 이런데 뭐 육사는 근처도 안 가고 병에서 이제 임관을 했기 때문에 주눅이 들만 한데 너 군대 가서 절대 주눅 들지 마라. 그리고 너 자랑도 하지 말고 네 있는 얘기 그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안 했는데 벌써 부대는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병으로 제대했는데 저렇게 훈련받아서 온 거야. 다 알고 있는데 말은 안 하죠. 근데 자기가 이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 이야기하니까 그 부대원들이 자기를 막 그렇게 따라주더라는 거죠. 야, 저분은 우리의 입장을 알 거야. 우리 마음을 잘 알 거야. 그래가지고 막 관심병사들이 다 얘한테 와가지고 교제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아이가 참 좋아서 너 군대 생활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한 3년만 하다가 어차피 이제 그 의무가 3년이니까 3년 하고 제대하고 이제 너 선교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이광호 목사님 만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는데 한번 목사님 좀 만나보시겠습니까?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두 분이 미팅을 가졌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배운 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무슨 이야기 하든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삐딱하거든요. 예? 벌써 삐딱하게 생겼죠? 저는 태생이 삐딱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가족들은 반듯해요. 예. 저만 삐딱하고 다른 가족들은 반듯해가지고 구원 안 받는데 저만 삐딱하다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잘난 반듯하신 분들은 전부 뭐 이만희님에게 가시고 또 뭐 이렇게 가셨는데 저만 우리 집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도 참 감사했고 저는 저 스스로가 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향한 마음이 엄청 컸어요. 정말 컸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전도하라고 안 했는데도 막 바로 구원받자마자 길거리에 뛰어나가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전도했어. 훌륭하죠? 네. 그랬으면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하여튼 시험도 일찍 들었어요. 전도하다가 전도를 당해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이 전도도 잘해야 돼요. 게다가 이제 2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교회로 이끌어 주셨는데 교회를 떠날 때는 홀몸으로 떠났다가 교회를 들어올 때는 한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게 제 아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를 사랑해요. 자기를 세상에서 구원해 줬다고. 그럴만 하죠? 예, 세상에 뒹굴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건져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사는데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믿음의 세계에서 톱이 될까? 막 이 꿈을 매일 꾼 것 같아요. 매일. 여러분 안 그러죠? 잘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이 정말 난 정승종 목사님 보면 너무 막 부러운 게 신이 정말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응? 하나님이라고는 욕 못하겠고 신이 어떤 주둥아리는 신의 주둥아리로 만들고 아이 뭐 저는 이게 사람을 막 재밌게 하고 이걸 못해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 강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재밌는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우스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분위기 좋잖아.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운 이야기를 안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성종 목사님을 닮으려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저분은 신의 조동아리, 나는 인간의 조동아리.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될까? 누구보다도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종을 만나고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사역을 못할 자로 자꾸 찍히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뭐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게 왠지를 몰랐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하려고 하다가 참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 왔는데, 어제 이민철 목사님 그저께죠, 첫날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제 마음이 제 지난 날들이 한눈에 비춰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는 군대에 가 있는데도 제가 좀 휴가 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와가지고 부엌에서 좀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휴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왔는데, 야, 어떻게 휴가를 냈어? 목사님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혹한기 훈련이라서 다 지금 혹한기 훈련에 투입돼가지고 이 휴가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휴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다. 보자마자 밥 먹자 그래가지고 대구 나갔어요. 늦게 왔길래 밥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주고 고맙다. 근데 또 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수양이 왔는데 너 좀 부엌에 와서 봉사 좀 해라 그랬더니 목사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봉사 해봤거든요. 근데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 자세히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 군인 형제하고 이제 둘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 목사님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왔어? 가면 시간 까먹고 그렇잖아. 그래도 봉사하면 좋지. 아니야, 시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래. 이제 그리고 끝났는데 내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시간을 까먹는데? 궁금해졌는데 보니까 그날 오자마자 친구 만나고 다 밖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도 안 들어오고 전화해도 안 받고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 보니까 뭐 말씀 듣는 시간,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수양이 와서 놀 생각을 했는데 부엌에 가면 못 놀잖아요. 이제 너무 대두되죠. 이쪽 친구는 막 내가 밥 사주고 싶고 고맙고 감사하고 막 이쪽 쳐다보면 너 그래서 신앙이 안 돼.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첫날. 저 속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10년사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할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도 막 들어오니까
너 그래서 신앙이 안 돼. 이 말 막 올라오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녁에 보니까 저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어? 아, 못 들었습니다. 너 작은 자가 아니래. 그래요? 그럼 뭐예요? 너 큰 자래. 너 믿음의 사람이래. 야, 제가 너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을 인용해서 믿음의 사람이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뭐라 하냐면 그래요? 그 말씀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야, 이 새끼 넌 그래서 안 돼. 아마 그랬으면 그래서 내가 아마 수양이 안 올라갔는데 막 이럴 것 같은데 너 작은 자가 아니래. 막 그러니까 엄청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교회 안에 종이 계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가 있다는 게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산책 가시다가 그분은 정이 많거든요. 정에 울고 정에 죽고 이제 그런 분인데 산책 가다 보니까 고양이가 막 자꾸 졸졸 따라와서 보니까 또 잘생겼어요. 고양이가 잘생기고 불쌍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걸 집으로 데려왔더라고요. 또 고양이나 사람이나 잘생기고 봐야 돼. 속이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집에다 키우는데 그 노부모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사시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양이 한번 쓰다듬으면 막 손이 따갑고 몸이 따갑고 재치기 나고 콧물 나고 그래 그 한 마리 데려다 놓고 고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 불쌍하고 그러면 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우리 마당이 이제 넓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고양이님을 데려오셨어요. 고양이가 아니더라고요. 고양이님이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손에는 이거는 고양이 이제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고 오고. 이거는 고양이 침실입니다. 침실 들어오고. 이건 고양이 장난감입니다. 그러면 장난감 갖고 오고. 이건 고양이 밥입니다. 그러고 막 이제 한 푸대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한마당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오자마자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렇게 막 애지중지를 키웠는데 오자마자 획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양이를 막 사모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짐승은 그러지 않겠지. 그리고 기대했는데 고양이가 확 도망가 버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구나. 실망을 확 느끼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고양이가 돌아오셨어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 고양이 같아가지고 막 오라니까 확 도망가고 그러던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이를 유인하니까 막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도 주고 그러니까 잘 따라다니는데 교회 있다 보니까 손이 많이 타잖아요. 넌 9시 막 이렇게 이제 주물러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잘 따르게 됐습니다. 근데 겨울이 오는 겁니다. 목사님 겨울이 옵니다. 그랬어요. 고양이가 겨울에 많이 얼어 죽는다 하는데 어떡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 겨울이 되면 털도 갈고 잘 살아요. 괜찮아요. 인터넷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목사 말보다도 인터넷을 더 믿어요. 설교 잘못하면 안 돼. 바로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예? 바알 신에게는 안 묻지만은 인터넷 신에게 묻더라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 이거 참.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 아픔을 내가 달래줘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우리 형제 시켜가지고 그 고양이 방에다가 보일러를 깔게 하겠습니다.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 형제한테 부탁해서 형제 여기 보일러 좀 깔으라고 했더니만 그 철물점에 가면은 이제 그 동파 방지 수도 꼭지 이렇게 감는 그 코일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스티로폼 밑에 깔고 거기다 촘촘히 깔았더라고요. 보통 보일러실은 이 정도로 까는데 간격으로 고양이 집에는 막 2cm 간격으로 깔은 것 같아. 막 조심하게 깔았어. 그래서 거기다 이제 타이머까지 달아가지고 너무 뜨겁지 않게 타이머를 달아서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고양이가 집에 들어가 나오려고 하네. 너무 따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우리 동해에서 계속 주일학교 캠프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3차 지금도 계속 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막 고양이를 너무 이뻐해 주는 겁니다. 들고 매고 안고 그러니까 고양이 교만해져가지고 제가 가면 저기서 보고 어디서든지 막 나타나가지고 항상 내 앞에 오고 그랬는데 제가 뭐 이제 소양이 중간에 이렇게 가서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아 그랬더니 뭐라? 저 뭐라? 야 사랑아 일로 와. 다 그러면서 3번을 외면하더라고요. 저거 된장 발라 저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매님한테 그래서 자매님 저거 된장 바르게 되겠어. 교만해져가지고 에이 그렇지 않을까 내가 한번 불러본다고. 야 엄마야 고양 저 사랑아 그러니까 딱 저놈을 외면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밥 주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을. 마음이 높을 때는 금식이 최고야. 그죠? 금식을 시켜가지고 아예 밥통을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막 그때부터 주인이 모셨습니까? 나만 나타나면 막 쪼르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이러고. 이 짐승도요 누울 곳을 알더라고. 얼마나 똘망진지.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죠? 예? 사람이 짐승보다 존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참 감사해요. 저 요즘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냥 말버릇처럼 해요. 감사 안 해도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을 쓰세요. 감사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하루에? 그렇게 쓰지 말고 하루 있었던 일을 다 끝에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형제들이 오늘 자동차 사고 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다쳐서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감사냐?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보다 뜻이 원대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냥 감사해라. 그래서 이제 감사일을 쓰라겠어요. 그렇게 쓰니까 몇몇은 이제 쓰다가 말고 어떤 분은 계속 쓰시더라고요. 계속. 오늘도 썼습니다. 벌써 며칠째입니다. 하고 이제 계속 쓰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차가 히타가 안 누르는데 오늘 홍천까지 갔다 왔는데 막 덜덜 떨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럼 빨리 차를 고쳐야죠. 예, 고치러 갔습니다. 근데 카센터에서 이거 썸머 스타트가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거 갈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그래도 고쳐야죠. 그래가지고 막 타임벨트 나갔다고 해서 그거 가르는데 40만 원인데 어떡하죠? 아이고, 제가 목사지만 하여튼 자연의 이치는 제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갖고 오십시오. 한 번도 고쳐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한번 손 보겠습니다. 이 형제님도 이제 제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주일날 이제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자동차는 구조가 아주 단순한데 그래서 물에 이제 이게 순환을 통해서 히터가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딘가 좀 막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다시 한번 밑에를 뜯어 보니까 히터를 틀면 문이 열려가지고 따신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크게 고장 나가지고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스 아세요? 몰라요? 예, 그 구리스라고 있는데 그걸 바르면 이제 매끄러지거든요. 그걸 발라가지고 단번에 고쳤어요. 세탁기 고장나도 저를 부르고, 냉장고 고장나도 저를 부르고, TV 고장나도 저를 부르고. 저는 목사인지 뭐 기계 고치는 기계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고치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이제 금일봉을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반땅입니다. 반땅. 어차피 40만 원 들을 건데 목사님 그냥 고쳐줬으니까 목사님 반땅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렇죠?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40만 원인데 20만 원 들었으니까. 그 옆에 형제도 이제 어쩌다가 뒤로 후진하다가 차가 뒤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고치는데 거기도 45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갖고 와라 그랬어요. 요즘 제가 돈 많이 법니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보니까 이거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단번에 고쳤어요. 그래 이제 불렀어요. 이제 어떠냐 그랬더니 와, 감쪽 같네요. 며칠 있으니까 또 반땅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 졸업한다고 주고 나한테도 목사님 고맙다고 주고 그랬는데 그거 솔찬더라고요. 이래다가 세상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교회가 특별히 이제 뭐 있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흐른다는 게 그렇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마음의 교류를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워서 제가 그래도 이제 매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것을 이제 부인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을 부인하려니까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차라리 소경이 제일 좋겠어요. 소경은 안 보이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보자마자 시험 들지? 안 보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죠? 예. 근데 보이는 것을 막 부인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뭐 비 맞은 중마냥 중얼중얼 하십니까? 자, 믿음은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여러분, 있는 것을 바라요, 없는 것을 바라요? 있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그래, 바라는 실상은 눈에 없어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말 안 듣는 어제 그 친구에게 야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지금 보는 것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버려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목사님 늘 이제 아프지만 나왔다 그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픈데, 형편은 아픈데, 바라는 것은 안 아픈 건데, 그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뭐 앞으로 영원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라는 실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마치 지금 가지고 와서 누리는 것처럼, 야 아프지만 나았어, 나는 나았어, 형편은 아픈데도 나았어,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경 그걸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보지도 못한 사람이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그 실상을 끄집어 와서 막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성경을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이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도 받았어요? 자, 이 말씀 뭐라 되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소망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을 보면 아무도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이놈아.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삶을 보면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의롭다는 표현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예수님 같은 그분을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나 붙일 법한 그 말인데 그걸 여러분이 날마다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실 같은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늘나라에서나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끌어와서 마치 그 세계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지. 맞습니까? 그걸 소망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 이런 것이구나. 지금 보는 것을 부인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부인하지? 고민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난 날을 과거. 지금을 뭐라고 표현해요? 현재. 자, 지금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금이라 합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어디서 어디까지?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아니죠? 1초 전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아니죠? 현재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현재는 없는 것과 같구나. 그렇죠? 우린 현재라는 것에 잘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데 실제 현재를 한번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초도 아니고 1초도 나눌 수 있죠? 1000분의 1도 나눌 수 있고 10,000분의 1도 나눌 수 있고 100,000,000분의 1도 나눌 수 있고 나누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나눠야 그것도 1초 아니죠? 그것도 현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없는 시간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보는 것에 매이고 현재에 매이고 그렇게 살지? 성경은 전부 다가 약속의 세계입니다. 미래죠. 맞죠? 우리 이제 오전 말씀 끝나면 식사합시다. 맛있게.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 어제 식사합시다. 밖에 나가서 말이 안 되죠? 약속은 전부가 다 미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인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야 돼요? 미래를 어떻게 가죠? 꿈을 꿔서 갑니까? 미래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부 다 미래의 약속을, 미래를 마치 현실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미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미래를 전부 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도 지워보고 현재도 지워보고 그러니까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죠? 이해갑니까? 종이 지금 50여 년을 이렇게 보고만 해서 믿음으로만 살아오시는데 그 비결이 뭔가 보니까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씀만. 농담이라도 말씀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말씀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구나. 어느 날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난날 구원받을 때부터 신앙해 오시며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들으려고도 안 했고 그냥 바로 옆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말씀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까다롭다고 하더라. 까다롭다 해. 내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주차장이라고 지었는데 내가 그거 막 너무 잘못해도 책망했다. 그러니까 나보고 까다롭다고 이야기하더라. 제가 그 이야기 듣다가 목사님, 왜?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데? 제가 뒤에서 멀찍이 들었는데 있잖아, 목사님 거기 오셨는데 주차장 하나 허름하게 지어놨는데 그거 보고 막 뜨더라고, 막 난리를 쳤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하시네. 빈 땅 그거 하나 주차장 지을 수도 있지.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교회에도 주차장이 없는데 그걸 지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멀리서 들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구나. 오늘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 집회 중이었는데 어린이 전도팀을 만들어서 외암리 그 전도여행 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도착해보니까 새벽 3시였다. 근데 막 칠흑같이 어둡고 찾아갈 길이 없는데 거기 같이 갔던 이제 사람들하고 그 형제자매들 기도를 했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새벽입니다. 예배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밤에 누굴 깨워가지고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를 마중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고 끝나면 뭐 해요? 아멘 해야죠. 아무도 아멘 안 들어요. 아무도. 기도도 잘해야 돼. 그죠? 아멘 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아멘은 안 틀어요. 왜? 기도 내용이 누군가 이 밤에 마중 나와 주기를 기도했는데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정자 밑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찾은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아니야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목사님은 앞서가고 난 뒤에 가고 목사님 믿음이 크고 나는 좀 적고 목사님 신령하시고 나는 덜 신령하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그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목사님, 왜? 저는 그렇게 기도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밤에 우리를 마중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퍼센테이지로 50%? 80%? 100%? 100%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밤에 지금 길을 열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맞죠? 그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줘도 되고 안 베풀어 주면 말고 이제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은혜도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이 밤에 우리를 마중나게 해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유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만은 아무도 아멘을 안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날 나는 신앙인이 아니구나 막 그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앞서가고 내가 뒤에 가고 목사님 믿음이 크시고 나는 적고 목사님 신령하고 나는 덜 신령하고 그게 아니고 아예 길이 다르구나. 우리 사역자들 만나면 종종 너희들은 나하고 마음이 달라, 너희들은 뭐 사단의 종이야, 수도 없이 듣는데 이게 귀만 들어오지 무슨 뜻인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나하고 길이 다르구나 그 이야기였네. 우리 지체들하고도 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이해는 잘하는데 마음까지 전달이 잘 안 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님들이 계시죠? 책망을 들어본 사람도 있죠? 네. 책망을 안 듣는 사람들은 인생의 4분의 1이 죽은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책망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책망하면 안 나오죠? 분위기가 무거워졌네. 하여튼 사실을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무거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달콤한 소리 또 마음에 맞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마음이 찔려요. 그렇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날 듣는데 내가 벌거벗은 듯이 내 신앙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전 속도 많이 세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속도 많이 세기고 목사님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나 같으면 벌써 이렇게 쫓겨날 것 같은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런 사람 쫓겨내야 되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복을 받길 바랍니다. 감사하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성실하고 충성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믿음도 뭔가 잘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하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며칠까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가 며칠이에요? 며칠? 일주일? 6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창조의 세계가 두 개예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마지막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오늘 내용은 안식이에요. 그렇죠? 안식인데 이 안식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안에 안식의 세계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이곳은 눈에 보이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를 지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완전한 안식의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이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그죠? 나머지는 그 안식을 한 사람도 누리질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안식의 세계를 창조해 놓고 이 세계는 누구한테 주었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저도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나. 첫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종은 마음의 기본이 어디냐면 인간은 거짓대, 사람은 다 거짓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은혜 입으셨어도 자랑할 만한데 사람은 거짓대. 하나님 역사가 크면 이렇게 은혜 입었구나. 근데 또 사람은 거짓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 입으면 자꾸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 있어, 나도 은혜를 입었어, 나도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 뭔가 은혜를 입으면 우리 자꾸 내 자리를 떠나는데 종의 마음에는 늘 있어야 될 자리가 뭐냐면 사람은 거짓대.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과 가장 거짓된 인간이, 그때 믿음은 큰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마음에 크게 있는 거예요. 나는 거짓되니까, 무익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를 떨려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다음 수양회 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이해는 안 가지만, 합당치 않지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뭐 아멘 이렇게 괜찮습니까? 다시, 여러분 세상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보이나? 안 보여도 그거 무시하고 누가 그렇다 합니까?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하세요. 알겠어요? 네, 믿음은 먼저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안에 모든 안식과 또 모든 믿음과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또 말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수양 속에 흐르는 말씀들이 저들 모두를 이끄시고 이 한 해 종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